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관심은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4장부터 계속해서 긴 분량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강화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강화의 말씀이란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목적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믿음은 말씀을 밝히 아는 것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적이고 또 우의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또 듣는 청중들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여기서 말씀하신 때란 성령 강림 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것이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고통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지 되는 중요한 이유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26절 27절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예수님은 생전에 항상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다 그런 자세하고 세밀한 내용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새벽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사역들을 앞두고도 항상 기도하셨죠.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깨달음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보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고 또 기쁨 가운데 살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날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또 성령 강림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몸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중요한 증거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도 사랑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사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도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또 더욱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몇 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예수님이 그동안에 여러 비유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다 통달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지 알아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고백이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매 순간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제가 믿겠나이다. 잘 깨닫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마음속에 확증하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은 고백할 때 그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의 고백을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이 고백이 완전한 깨달음에서 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고백으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된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십시오.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의 그런 속마음 또 영적인 수준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믿음에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잠시 후면 나 떠나서 너희들 다 각각 흩어지고 말 것이다. 제자들의 아직까지 불완전한 그 믿음의 상태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촉구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미리 하신 거, 이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또 붙이셨는데 제자들에게 평안 주시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평안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얻는 평안 뭘까요? 예수님은 무엇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런 우리가 믿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잠시 후면 다 온데간데 고백이 무색할 정도의 흩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미리 말씀하시는, 너희들 그때가 오면, 그때가 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안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믿음에 실패하면 마음속에 자꾸 실족이 오죠. 상처가 오죠.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새벽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 걱정이었어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런 주님의 승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나를 향하신, 그 안에서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